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1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이 종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맹인인가? 눈뜬 사람인가? 우리 모두 다 눈 떠 있네요. 우리는 맹인인가? 눈뜬 사람인가?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쪽에 속하는 것이 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 전적으로 자기 그 하나님의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세상의 빛도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 또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빛이 이 맹인의 지금 어둠에 있는 이 맹인을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이 오늘 또 9장 전체에 있어요. 전체에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35절부터 본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자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됐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 또 이렇게 세리, 창기 이런 여인들은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봤을 때는 그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죄에 묶여 있었던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맹인도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인 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많은 그 은총을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시련이 오고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면 뭐가 내가 잘못돼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두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을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생명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가 그 어둠의 상황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이 맹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리시는 거야. 나사로가 그 병들어서 죽은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 우리 기도회, 수요일날 기도회 하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한 교회가 엄청 굉장히 보증금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목사님이 힘들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한테 주신 주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에 발을 디뎌 놓으면 주님 제가 그분 그 교회에 선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거저 그냥 우연은 없다는 거야. 주님이 꼭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야. 우리 오늘 전광판이 이제 전기가 오늘 비로소 연결을 시켜 주시고 어느 집사님이 그거 해주시고 가셨어요. 아침에. 주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신 거잖아요. 그 전광판을 하고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선교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예비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넘었을 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야.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맹인이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 9장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주시는 그 영으로 이 말씀을 인도를 할까 몇 번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 대화를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반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생명을 보내주시기 위한 예비된 길이 있지 않나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님이 헌신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맹인이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만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왜 해필이면 진흙을 갖다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할까요? 그냥 눈을 떠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이 떨질지어다 그러면 띄어지는데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기의 그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나하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가서 7번 물에 씻으라고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하만은 화를 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랍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대우도 안 해주고 가서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 맹인은 주님 더럽게 왜 진흙을 저를 바릅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제가 저보고 신랑까지 가라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 여정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없어요. 시험인 줄도 모르고 살으니까. 그죠? 죽음에서 살고 있는데, 사망의 길에서 살고 있는데 어차피 죽은 생명인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 네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그럭저럭 이럭저럭 세상을 살아나가면 내가 잘 되겠지, 그건 오류라는 거야. 그 생각은 보는 자들의 모습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서 눈을 씻는 거야. 그랬더니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같이 있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있던 자 분명히 시각장애이고 맹인인데 눈을 떴네? 저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은 그 자가 아니라는 거야.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변화된 거에 대한 이 반응들인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보면 이 13절서부터 보면 이 맹인이지만, 보지 못했던 자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장면이 두루두루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이 말씀을 재밌게 봤어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맹인인가? 나는 보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인가? 그 자가 맹인이에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기네들은 다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교만에 차서 자기네 의로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에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보는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눈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고침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그 30절까지 쫙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러이러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게 눈을 뜨게 만드느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맹인 되었던 자에게,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계속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야. 너 자녀가 맞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냐? 이 부모들은 거기서 대답은 회피해요. 눈을 뜬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내 자식이고 눈을 뜬 것만 이야기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출결당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생계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출결당하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예
그들하고 교류가 단절돼 버리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런데 이 치유받은 자는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믿지 못하느냐.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야.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두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부모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믿질 못하지만 이 자는 나를 치유한 거 보니까 죄가 있으면 이런 표적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시대에서부터 처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당신네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하니까 화가 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래서 그를 출결시켜버려. 출결당하는 거야. 그냥 이제 겨우 그분이 선지자일까? 죄인이라면 내 눈을 이렇게 고쳐주지 못하는 분인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못하는 분인데,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분인데, 분명히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이 맹인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너네들은 지도자고 너희들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인데, 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 이 주의 종의 얼마나 또 한 번 결단을 하는, 또 한 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 육신은 다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목사들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목사들이. 이제 초신자가, 이제 겨우 오늘 들어온 자가, 새신자가 주님을 증거하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을 뜬 자가 뭐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까?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죄인의, 그러니까 너네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거야.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왜 부활하셨는지 잘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아. 자기가 경험된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경험이 없어. 인간은 새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를 그 치유받음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성령님이 또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죄인이 하늘로부터 오겠느냐? 이 표적을 나타나겠느냐? 이 자는 내가 알기에는 선지자야. 내가 알기에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맹인이 증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모릅니까? 그러니까 34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쫓아내버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를 만나서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찾아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그 제자의 도를 가르쳐서 이제는 그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내시는 거야. 찾아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왜?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주님이 만나서, 여기에서 만나서 이 헬라어 뜻이 원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 심령이 찾아오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다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 전광판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집사님이 요새 그 사업이 회복이 돼가지고 엄청 바쁘셔요. 그런데 한동안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사생활을 하려야 돼. 사생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서라는 거. 그래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었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보다 1000배, 100배 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우리들을 택해서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들이 가진 게 없어서, 누리질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서 깊은 강가로 들어가질 못해서 힘드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오늘의 그 고침을 받은 자처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 정도로.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은 내 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안식을 취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네, 사람이 먼저.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더 먼저 찾아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부르질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동고동락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열으라는 거야. 문을 열으라는 거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싫어하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그 간증을 하나 할까요?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교회 주님이 하시라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중보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거를 문자를 보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보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꽃꽂이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보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난주 금요일 날 나를 중보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마음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물질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도 사실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 문자를 보고. 야, 주님 영은 한 영,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데도.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 이제 집회 오셨던 그 김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랬대. 나는 말하기 힘드니까 직접 말씀하십시오. 근데 불과 잠자고 일어나니까 주님이, 제가 감사하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맹인이었던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들기셨어요. 작게 두들기셨어요. 어떤 큰 걸 본 거 아니에요. 큰 걸 제가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진짜 다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 작은 노크를 우리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들기셨는데
그 맹인이었던 제 눈을 이제는 뜨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맑은 생교회에 제가 지금 이제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군요.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심으라면 저는 그냥 심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떨어지네요. 아마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본 교회를 짓지 않고 빌려서 쓰시면서도 헌금의 50%를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그 성서학당에서 말씀하시는 신우인 목사님 교회가 그 말씀인가요? 50% 이상이 다 하나가, 그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없어요. 학교 강당 빌려서 써요. 그것을 주님이 계시는 걸. 건물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은 거룩하고, 교회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다짐하고 나가지만 바로 생활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동일한가요? 이 교회의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다 구별된 삶을 살으려고 잠시 애쓰지만 나가면 그걸 잃어버리는 게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네 마음이,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거야. 우리의 몸을 지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때 말씀 듣는 거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삶이 다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개척교회에 모은 돈이 있어서, 근데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구하라, 열릴 것이고 구해질 것이고 찾이고 두들기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시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난 자라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3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가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이 말이 자꾸 꼬이네. 흥분되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잘 몰라요. 출결당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 생활도 할 수 없는 단절단 그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바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냥 결단하는 거야. 그냥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눈뜬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맹인이 된 자들은 눈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은 보는 자이십니까? 맹인이십니까? 보는 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야.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몰라도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로 알 수 있는 거야. 믿는 거와 아는 건 틀립니다. 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돼. 우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선한 도구가 되는가, 악한 도구가 되는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회복이 돼서 대사도가 됐어요. 한 사람은 회복이 안 돼서 뉘우치고 해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그냥 두고, 고기 잡던 배를 그냥 두고 뛰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 30냥을 다 내놨어요. 그러나 그는 사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가 아는 거와 믿는 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는, 여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보는 자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인 자들은 어둠 속에 있던 자였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좌절하지 않는 소망, 위로, 우리로 하여금 다 부여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못 보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정말 참 기쁘다.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